오늘부터 삶의 태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태도란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도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커밍 워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성공 요인을 머리, 즉 IQ, 지식, 기술, 태도 4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요인 중에서 성공적인 삶에 적어도 93% 이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태도라고 말하였습니다.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사회생활, 노후생활, 대인 관계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생활에 성공하는 것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는 성공을 결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태도는 역경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도가 중요한데 오늘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에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네 사위나 네 자녀나 성 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앞으로 결혼할 사위들에게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비웃고 희롱하고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비하여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장인이 될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즐기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도시가 망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지극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5절을 보시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롯의 집에 남자 손님이 둘이 왔는데 그들이 잠들기 전에 소돔 사람 노소를 망연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애워싸고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 시대 정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돕는 배필인가 도구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후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동성끼리 성적 도구로 사용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을 보시면 우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달려나와 나그네를 맞이하여 대접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자신들의 유익과
쾌락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악된 세상을 상징적으로 추격하고 있는 소돔은 하나님마저 조롱하는 그런 곳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13절을 보시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부르짖음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 니까짓 게 뭐야? 라는 조롱과 경멸의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런 곳에 살다 보니 롯의 사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이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습게 여깁니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돔성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소돔 사람처럼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 아니라 신화처럼 농담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창조, 구원, 심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을 말하면 신화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농담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지성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하면 꾸며낸 동화처럼 여깁니다. 안심하세요. 지옥은 없습니다.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즐기세요라고 말합니다. 내세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생은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2편 4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옥이나 천국은 사람들의 관념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세계임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22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14번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나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꾸며낸 동화의 세계나 종교의 세계가 아니라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천국은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장소이지만 지옥 음부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시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무가 흔들리는 현상을 보면
바람이 실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천지가 인간이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창조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